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 주시면서 금요일까지 특별 바이블 컨퍼런스에서 말씀 주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정도현 선교사님은 제가 몇 년 전에 방문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선교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 양도, 사역의 양도 엄청난 치앙라에서 32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불같은 열정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대화하는 중에 선교지에서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신학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양적으로만 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선교지에서 바른 신학으로 선교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선교한 사역들이 다 잘못돼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도 몇백 년 선교가 앞서 있는데 거기 가면 다 혼합 종교로 빠져 있어요. 신학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정도현 선교사님은 사실은 문화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문화 선교 사역을 하는데 신학입니다 하는 얘기에 이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32년 만에 처음 코로나 때문에 안식년이랍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잠시 쉬시는 동안에 오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모실 수 있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도현 선교사님은 순결이라는 그런 책도 쓰셨고 저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신앙서적도 많이 내시고 또 시인이세요. 시집도 내시고 그랬는데 영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신학이 분명하고 그리고 폭넓게 문화사역을 하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을 모시게 돼서 얼마나 저희 교회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정도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본문으로 왕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감당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6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제 고민을 털어놓고 또 여러분의 침묵 가운데 있는 신앙적 갈등들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6차례의 말씀을 스토리로 엮었습니다.
오늘은 이 왕의 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내일 아침에 에베의 지정석, 이게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이 되어질 것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출애굽기인데, 그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에베의 지정석을 지키자, 에베의 지정 시간을 지켜라, 세 번째 에베의 지정 역할이 있다, 지정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주제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한마디로 순종인데, 그 순종을 요셉의 순종과 갈렙이란 사람의 순종, 그래서 이 갈렙이란 사람의 순종은 주연자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조연자적인 순종, 나 같은 목회자의 순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처럼 성도로서 듣고 섬기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형의 순종의 모습을 갈렙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이어갈 테인데, 이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5번째 넣었던 요셉의 순종을 내일 아침에, 오늘 이 왕의 꿈과 이어지는 인물이 요셉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 아침에 먼저 앞당겨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어가는 이런 순서들로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성도의 정의는 왕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기독교인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기독교인은 왕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7살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는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 앞에서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했습니다. 다 같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가꾸고 추수했는데 요셉이 추수한 단에 다른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결과로 그의 형제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겠다는 꿈이었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던 그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요셉이 꾸었던 이 꿈 이야기가 왕의 꿈이라고 명명을 해줍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꿈을 세상이 표현하는 포지션, 신분, 직분, 직위, 이런 걸로 바꾸어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의 말을 들었던 그의 형제들이, 아, 그것은 왕이 되겠다는 꿈이야. 왕은 우리의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이야.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의 꿈, 왕의 꿈, 요셉의 꿈은 어떤 건 생명을 품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열매로 형제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겠다. 일용할 양식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필요한 양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일용할 양식이란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내려온 생명의 근원은 만나야, 그 만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이야.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분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정의로 요약되어졌는데, 그 꿈의 출발점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요셉이 말한 곡식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양식,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할 적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에 그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얻은 그 곡식 단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양식이 아니고 내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주고자 했던 인물, 최종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냐? 왕의 꿈을 꾸는데, 기독교인이 꾸는 왕의 꿈은 뭐냐?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한 똑같은 집단으로서의 건물이고 그 모임에 불과합니다.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이런 신분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사용하고 있는 목사라든가 장로, 권사, 집사는 그 성도의 신분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삶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풍성함을 목사의 기능적 역할을 통해서 느껴보라는 것이에요. 장로의 기능적 역할을 통해서 그걸 느끼라고 준 것이지, 이것이 무슨 권세를 휘두르고 그 속에 파워 행사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신분은 기능적 역할로서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고 더 폭넓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신분들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신분으로 착각하니까 기독교인의 꿈이 왕이 되는 꿈이고, 이 왕이 된다는 이 말은 기독교인이 그 신분을 말한 것이 아니었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내 꿈을 들었던 세상에 붙여준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떻게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내 수고와 땀의 열매를 가지고 한 10명 정도의 생명을 책임지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세상의 지혜자는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세상을 십부장으로 살겠다는 것이군요. 나는 이 세상의 약한,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붙여줍니까? 당신은 의사가 되겠다는 것이군요. 저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들인데, 그 세 아들들에게 한 번도 이 세상이 말하는 신분, 직분, 포지션을 가지고 그들의 꿈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아들들에게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묻고 이것을 세뇌시켜 왔습니다. 제 큰아들의 이름이 다라입니다. 다라야, 너는 네 수고와 땀의 열매를 가지고 몇 명의 생명을 책임지며 살고 싶으니? 이 아이가 어려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날도 두 아들을 놔두고 물었습니다. 다라야, 너
그렇게 공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네 인생의 모든 수고의 결과를 가지고 도대체 몇 사람이나 책임지며 인생을 살고 싶니? 아이가 귀찮은 듯이 아빠 한 40명 할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내가 이 아이에게 묻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요셉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귀찮은 듯 40명 하면 될까라고 아빠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의 이 입술로 고백된 40명이란 개체가 아니고 40명이란 사람이 아니고 40명의 가장을 책임져 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내 기도는, 내 아들을 향한 기도는 늘 이 아들로 40명의 가장들을 책임져 주는 사람. 여러분, 40명 내 수고와 땀의 결과를 가지고 40명의 가장을 책임져 주면 이 시대에 1인 2가족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80명입니다. 자녀 둘을 포함해서 4인 가족을 말하면 160부장이 되어집니다. 내 수고와 땀 속에 나 한 사람 목에 풀칠하며 살겠다,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 남들과 생명 없는 물질을 가지고 경쟁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이 결과 속에 40명의 가장이 있고 그 가장들은 4명의 가족들이 이 가장을 바라보고 있다. 어떤 아들이 세상을 좀 더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이것을 바라보았던 둘째 형에게 지기 싫었습니다. 나는 한 400명 할 거야 라고 오기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형에게 지기 싫어서 400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고백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둘째에게 400명의 가장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인생, 그 버거운 짐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를 만나서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와 아들과 딸들과 이웃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지금까지 물어왔던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판사, 의사, 선생, 공무원, 이 신분을 떠나서 너는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결과를 가지고 도대체 그 땀과 수고 속에 몇 명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기독교 교육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세상의 탁월한 교육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은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교육론이 있어요. 근데 그 교육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회복시켜주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가 묻는 질문이 저 세상의 질문하고 똑같은데 그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는 질문이 생명입니다. 네 수고와 땀 속에 너는 몇 명의 생명을 책임지며 살 것이냐? 여러분, 왜 우리 아빠의 어깨가 그렇게 무거워 보인 줄 아십니까? 아내의 생명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들과 딸들의 생명이 그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맨 가방보다도 몇십 배 무거워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품은 기독교인으로 회복하십시오. 그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가격 올랐다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분명히 너희의 스승, 너희의 교주, 네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지체 안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지 못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점점 왜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살 수 있는 길은 요셉이 꾸었던 이 꿈, 똑같이 다 같이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수고와 땀 속에 아파트를 품었습니다. 땅 투기를 품었습니다. 좋은 차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흘리는 땀 속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어떤 꿈이 살아있는 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꾸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킵니다. 한국에서는 이 왕따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왕의 꿈과 비교했을 때에 왕의 꿈을 꾸면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형제들이 그를 왕따시켰습니다. 미워했다. 꿈을 말하니까 더 미워했다. 또 꿈을 꾸고 또 말하니까 아버지까지도 야, 그거 좀 심한데? 그렇지만 아빠는 이 애사롭지 않는 아들의 생각과 세계관과 행동을 보면서 그 꿈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지만은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꿈을 왕따를 시켜서 이 꿈이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꿈의 방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어야 돼요. 저희 공동체는 메콩강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현장에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사역해 오는데, 제가 20년째 되던 해에 공동체가 3번째 분열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5차례 정도 현지 공동체가 떼어지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5번 분열된 거예요. 이런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분열된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현장에 남아있고 이웃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나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20년째 되는 3번째의 분열을 겪고 굉장히 상심했던 우리 공동체에 그 상심을 통해서 깨달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요? 조연자 공동체. 싸웠던 이유가 내가 주연자가 되고 싶어서 싸웠었구나. 우리 이 복음의 무대, 기독교의 무대, 교회 역사의 무대, 선교의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조연자로 부름받고 엑스트라, 잠시 지나가는 행인, 그 무술을 싸울 때에 무술 경호원 1번, 2번, 3번 이름도 없이 그렇게 등장되어진 인물로서 부름받았는데, 내가 내 이름 석자를 새겨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 복음의 무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구나, 분열되어졌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는 전부가 다 조연자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교회를 몇십 년 섬겼던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왕의 꿈을 꾸는 자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조연자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조연자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내 갈등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조연자란 사실, 개소리를 주님은 통틀어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 같이 조연자야. 나도 조연자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공동체는 어떤 선교사가 우리 공동체의 자원에서 오겠다고 합류하겠다고 하면은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공이 뭐요? 어디서 공부를 했어? 뭘 하며 살았습니까? 뭘 잘합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와 같이 이 메콩강을 중심으로 조연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함께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는 삶들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블루 오션 공동체. 이 말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학자가 사용했던 이야기인데, 이 소위 말하면 그 섬이라든가 육지가 가까운 곳에 그물을 내리지 않고 좀 섬도 보이지 않고 육지도 보이지 않는 저 푸른 바다에다가 그 푸른 바다에 뛰어노는 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 거기에 있는 경제적인 시너지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블루오션 방법인데, 우리 공동체, 우리 선교부는 남이 하지 않는 일 한다. 가지 않는 곳 간다. 오늘 제가 잠깐 와서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교회가 블루오션 교회구나.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블루오션적인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제가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궁금했었습니다. 이 블루오션의 방향을 나가고 있는 이 리더의 생각과 마음을 혹시 우리의 게으름의 대리 만족으로만 느끼고 나는 거기로부터 한 발짝 발을 떼고 있는 게으른 모습은 없는지. 대부분 그러거든요. 영적 공동체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영적 공동체의 리더십이 탁월하면은 반대로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야 할 사람들은 굉장히 타성에 젖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목회자의 경건과 목회자의 거룩과 목회자가 아는 하나님이 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대리만족을 느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숫자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이 좀 더딥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한국 교회에 으쌰으쌰한 줄 아십니까요? 나와 비슷한 죄성을 가지고 그 죄성이 함께 희석되어져서 회색 분잡처럼 살아가는 그런 리더십 속에 훨씬 더 사람들은 만족하고 더 환호한다는 느낌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루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능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통치해보는 그 경험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블루오션,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왕의 꿈을 꾸는 자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뒷북치며 따라가면서 갈등을 유발시킵니까? 모든 복음의 현장 속의 갈등은 뒷북치는 자들의 열정이 너무 강해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뒷북을 친다는 것은 나에게 그런 상구적인 지혜와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족한 재능은 그걸 가진 자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후반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시리에 젖어 가지고 텐트를 젓고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소위 말하면 그 교회의 초대 신자였던 성도가 그를 찾아가 와요. 그때 하는 말이, 이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해 주었다. 그가 나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었느니라.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있지 않습니까요? 그 성도예요.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자예요. 그게 왕의 꿈을 꾸는 자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게 블루오션이에요.
세 번째, 제가 저희 공동체의 구원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용 창출 공동체, 영적 실업자가 없는 공동체. 이것은 우리가 다섯 번째 시간에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성도들이 영적 실업자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모두가 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예수를 양으로 믿으려십니까? 리더십의 입장에서 믿으시렵니까? 여러분, 평생 일반 성도의 관점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시렵니까? 한 번쯤 집사의 관점 속에서, 한 번쯤 권사의 관점 속에서, 한 번쯤 장로의 포지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보시렵니까? 저는 작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를 은퇴한 다음에 평신도로서 한 교회의 성도로 등록하고 집사도 한번 돼보고 싶고 안수도 한번 돼보고 싶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되어져서 나이가 되어진다면 장로도 한번 돼보고 싶고, 그래서 그 성도란 입장 속에서 한 목자를 섬기는 그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다. 집사의 입장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챙기며 섬겼던 그 은혜도 누려보고 싶습니다. 장로로서 목사와 성도 사이 속에서의 갈등을 조절하면서 교회가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치는 이 은혜도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것 전부가 다 생명을 품을 때만 가능한 은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명의 숫자를 더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맨 먼저 생명을 정리하지요. 그렇지요? 코로나로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생명을 정리합니다. 아닙니다. 비생명체에 투자했던 에너지를 정리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왕의 꿈입니다. 다시 이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이 정도 왕따 당했으면 한 번쯤 조금 좀 참아야 되는, 또 꿈을 꾸었다 또 입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탁월한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요? 자기 꿈을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어떻습니까요? 그 꿈을 발설합니다. 여러분, 왕궁에 사는 자가 왕자가 아닌데 내가 왕이 되었다는 꿈을 발설하면 이건 반역죄로 금방 죽어요. 근데 이 요셉은 이걸 통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주변에서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꾸고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고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할지라도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꿈을 꾸면 제가 공동체 이야기 하나 빠졌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여서 구호를 외칩니다. 왕따를 당하자. 시기를 당하자. 제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며 살래? 시기 질투를 당하며 살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당하는 인생, 왕의 꿈을 꾸면 당합니다. 근데 왕의 꿈을 꾸고도 받을 칭찬 다 받으려고 하니까 결코 이 꿈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술 더 나갑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다 나에게 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곧 이 왕의 꿈은 공의를 실천하겠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내가 진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빛이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 과정이 누가 말해도 떳떳할 정도의 공의로운 과정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꿈과 세상의 직분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왕의 꿈은 과정을 탄탄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지션과 직분을 말하면은 그 포지션에 도달하는 순간 모든 과정은 다 정당화되어져 버립니다. 저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런 꿈을 가진 자들의 활기친 모습이 참 마음에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 꿈을 발산하지를 말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을 충분하게 채우는 사람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보고 저를 하더이다라고 하는 요셉의 두 번째의 꿈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과정 속에 누군가가 하고 감동할 수 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 다니면서 선교사의 보고를 들을 적에 미래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점수를 주고 지나온 삶의 과정 속에서 그가 변화되어지는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그 선교사로 하여금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과정을 말할 수 있다는 삶, 중요한 삶입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왕의 꿈은 바로 이런 과정을 가지고 정신세계를 깨우치고 인도하겠다는 꿈인 것입니다. 자연의 빛으로 비출 수 없는 세상에는 어둠이 참 많습니다. 무지한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빛으로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사랑의 과정을 지금 이 물리적인 빛으로 비출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사랑의 빛, 내 사랑의 결과, 그 화려함을 이 물리적인 빛으로 비추어 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지요. 내 순종의 빛을 이 물리적인 빛으로 비추어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 거룩한 공의로운 과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은혜 속에 있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둠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라고 판단하고 내가 은혜라고 여겼던 그 속에 숨겨진 작은 악, 작은 어두움, 사실 이것이 나를 전체적으로 지배해요. 그게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 생명을 품는 것인데, 생명을 품는 자가 생명을 향한 과정이 공의롭지를 못하면 생명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두 번쯤 선교 현장을 가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세계 선교 현장들, 한국의 SNS에 뒤범벅되어져 있는 선교 현장의 사진들은 그 생명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초코파이를 주면서, 구제품을 나누어 주면서 그 전달자의 손이 훨씬 더 화려하게 비추어지는 이 모습들, 그 이면에 이 생명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왕의 꿈을 키우는 자로 양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지면 이 아이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아이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아빠, 엄마가 공의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이 왕의 꿈, 누군가의 생명을 품고 살겠다, 10명의 요셉으로부터 10부장이 시작되어졌었죠. 그리고 이 부장이라고 몇 부장이란 이 세상적 직위와 명칭은 모세의 장이 이드로, 이방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직분의 하나의 최초의 명칭이 되어진 것이죠. 자, 이 요셉이 이 왕의 꿈, 나는 이 생명을 살리는 내 삶의 모든 과정이 비치고 진리고 길이고 공의가 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 절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꿈을 꾸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가정이었었습니다.
가정이 왕의 꿈을 꾸는 장소예요. 우리는 좋은 학원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조기 유학을 보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대학을 보내면 왕의 꿈을 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빠를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 두렵습니다. 엄마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딸 두렵습니다. 제가 아들을 둔 사람으로서 며느리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제가 그런 아들에게 쓴 편지가 아빠 물려줄 유산 없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아들에게 한 400통 정도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을 엮어가지고 지난 12월 4일 날 이 큰아들이 결혼할 때에 결혼식 기념으로 그걸 책으로 편집해 냈는데, 요즘 한국 사회 속의 일부 회사에서 회사 신입사원의 훈련 텍스트북으로 이 책이 활용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을 소개했던 사람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 회사 대표가 최신형 5G, 이 소위 말하면 그 스마트폰을 사서 선물해주고 그의 사장의 책에 놔두고 그 책을 보면서 사원과 소통하고 이 시대의 젊은 사람과 소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엄마의 중요성, 아빠의 중요성,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 그런데 이 시대의 부모들이 너희와의 갈등 때문에 해주지 못한 이야기, 그것을 요셉은 가정에서 들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학교는 광야, 목동 학교였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건강하게 잘 기르고 많은 새끼를 내서 그것이 부의 축적이 되어지는 사회였었습니다. 다 그래서 광야, 목동 학교에 가서 양을, 동물학을 배우는 시기에 요셉만큼은 이 아버지 야곱이 그 광야, 목동 학교, 일반 학교를 보내질 않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획기적인 교육의 발상입니다. 집에서 가정교육을 시켰습니다. 인류 최초의 홈스쿨 출신이 요셉이에요. 그 홈스쿨 이름이 컬러풀 홈스쿨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뭘 배웠을까요? 아빠의 4명의 아내들, 그 중에서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기 엄마 라헬, 그리고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쩌면 이 엄마를 만나게 된 출발 동기점이 형을 속였던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형과 마지막에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형과 화해를 추구했던 이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한눈에 반했던 자기 엄마 라헬을 죽였다고 7년 한번 노가대하라고 7년을 하루같이 살아서 7년이 되어졌는데 결혼식 날 밤에 들어갔더니 이 여자가 아닙니다. 다른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요셉도 웃었을 것이고 그 감옥을 담당했던 레아도 코웃음을 치면서 즐거운 시간, 너희 아빠 참 정신없더라. 너희 엄마 라헬하고 나하고 얼굴이 비슷하니 키도 다를 것이고 향도 다를 것이고 목소리가 다른데도 정신없이 나를 품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너희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해서 나는 믿지 않았어. 한 남자의 순정, 사랑, 이 모든 것을 그 가정 학교에서 요셉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왕의 꿈은 우리 형들이 10명인데 배가 다른 다 형들인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되겠다 라는 관점 속에서 왕의 꿈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가정의 회복입니다. 아빠의 권위의 회복이에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한국을 32년째 가끔씩 나오면서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한 번도 경제가 좋아요 이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만나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여전히 잘 살고 모든 것은 더 좋아졌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모습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남에 가면은 그 분당에 그 율곡인가 하는 그 호수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어떤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 한식점을 들어갔는데, 앉아있는데 이 서빙하는 아줌마가 와서 차를 턱 내려두면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아세요? 했더니 아니에요. 왜 보세요? 했더니 목사님이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시간에 이 식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빠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회사에서 치고 올라온 젊은 세대, 위에서 짓누르는 상사들의 그 샌드위치 속에서 살아갈 적에 많은 주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못 가는 거 있잖아요. 찜질방, 양머리하고 앉아가지고. 그렇죠? 하고 앉아. 그러다가 다이어트 한다면서 뭐 하나 들고 앉아서 빨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볼 때마다 한국 사회 속에 이게 남아있으면 어렵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제 친구가 강남 사거리에서 작은 사우나를 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삼성 본사가 있고 작은 골목들이 있어요. 7,000원 미만의,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4, 5년 됐으니까 7,000원 미만의 식당에는 남자 샐러리맨이 줄을 쭉 서 있습니다. 15,000원이 넘는 가게에는 대부분 아줌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또다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향해서 바른 생각들을 나누어주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왕의 꿈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꿈이 세상의 꿈과 동일해졌어요. 진리의 가치로 교회의 가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큰 교회의 사이즈가 목사의 능력이 되어지고 성도의 자랑이 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지면서 이 사회 속에 이런 변질된 인문학에 지배하는 사회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갈등, 좀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따뜻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따뜻함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생명을 품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담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그 미얀마 국경 쪽에 3개의 고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서야 한국 사회에 소개되고 있는 소수민족 무장 세력들의 고아들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1970년 이후부터 계속, 더 나아가서는 1949년 때부터 이어온 전쟁인데 한 번도 세계에 이렇게 집중적인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소년, 소녀병으로 끌려갈 아이들을 제가 한 270명 정도를 돌보고 있는데 그중에 낫공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 70년 동안 외부의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우리 고아들 한 50명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지금 지내냐 했더니 모두가 다 토구를 파가지고 방공호를 파서 총소리가 들리면 숨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10살 미만의 소년, 소녀들이 토구를 파서 거기에 몸을 숨기며 살아가고 자기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거란 것이에요. 여러분, 미얀마요, 우리 한국보다 200년 선교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 그 반군 지역, 까친이라든가 카레는 90% 내지 80%가 기독교 부족 지역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성도가 왕의 꿈을 놓아버렸을 때 발생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왕의 꿈을 다시 쥐어잡읍시다. 왕의 꿈이 뭐라겠습니까?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땀 흘렸어요. 근데 그 땀의 결과 속에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품 것이 아니었고, 이 시대에 새로 등장한 좋은 차를 본 것이 아니고 생명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생명의 숫자를 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은 내가 버는 것만큼 많은 11조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기독교인의 꿈은 내가 1,000만 원, 1억, 11조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대에 한 가장을 책임져 주어서 100만 원짜리 11조 하는 사람들을 해마다 고용 창출을 늘려가는 것이 왕의 꿈을 꾸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운동이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품었다고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내 과정이 불이해지면 안 됩니다. 생명을 품을수록 내 과정은 공의로워져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이 꿈을 어디에서 꿀 수 있다고요? 유명한 학원이요? 유학이요? 치앙마이에 지금 조기 유학원 젊은이들이 하도 많습니다. 내일 여기로 나를 만나고 오겠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을 그 치앙마이에 있는 국제학교에 유학 보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 봅니다. 한 번도 연락이 없는데 연락이 왔어요. 은은 좀 드리겠다고.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데려가십시오. 적어도 17살까지는 요셉이 가정에서 배웠던 컬러풀 홈스쿨에서 배웠던 아버지학, 어머니학, 그는 왜 7년을 하루같이 살았고 또다시 그 외할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사기인 줄 알면서도 또 참아야 했는 것인지,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 것인지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 생명이 나라는 것을 좀 알게 해줘야 돼요. 그 거대한 부를 이끌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대부가 되어져서 돌아오는 길 가운데 화해하지 못한 한 생명, 형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그가 번뇌했던 그 모습을 보고 듣게 해줘야 이 아이가 이 왕의 꿈을 꾸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교회이고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만나서 요셉이 꾸었던 왕의 꿈의 이야기들을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함께 엮어서 들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간 생명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쉽게 물질을 선택하고 비생명체를 선택하고 버려버렸던 생명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 때문에 내 삶이 좀 불편해지고 힘들더라도 좀 더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꿈을 꿀 수 있는 가정들로 주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주의 거룩한 시간과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물질을 주 앞에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왕의 꿈을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생명의 숫자를 더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가정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